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하가을 축제,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텐션을 한번 올려가지고,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분들에게 잡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 강단에서 보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십 명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2부, 3부 때도 우리 심삼준 교수님을 통해서 간증과 우리나라에서 색소폰을 가장 잘 부시는 분들 한 분인데, 또 귀한 축제의 시간이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관상을 볼 줄은 모르지만 앞에서 쭉 보니까 정말 자원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꼭 한 번만 와달라 해서 남편, 아내, 지인의 권유로 오신 분들이 35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의 3대 원리. 행복의 3대 원리.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신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의 주된 화두는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와 도덕과 철학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성공에는 관심이 없어도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3040 세대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한 것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도 가정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며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말하고 꿈꾸지만 행복에 다다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 좀 벌고 이쁜 마누라하고 잘생기고 멋진 남편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세대 철학가의 김형석 교수가 지금 104세이십니다. 104세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최고령의 수필가요 철학가인데,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행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큰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저는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누리고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지방에서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일산 쪽에 이사를 하고 딸네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일산 호수공원을 거닐고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저씨, 할아버지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먼저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에게 무려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80억의 유산을 남기고 갔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나 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꿈꿉니다.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농담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37명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 구제도 할 수 있는 거, 돈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마음의 평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행복 맨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태어남과 출생과 살아감과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행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 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지나갈 때 나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신호등 반드시 빨간 불일 때는 서야 된다. 파란 불 때 지나가야 된다.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여러분,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고 안전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물론 지나치게 잔소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두의 출발의 근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도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모든 행복 매뉴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원리,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따지기 전에, 행복을 쟁취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위와 같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암초가 다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 모든 인류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 나아졌습니다. 역사학자고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지금 그분이 아주 말을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독서를 하기도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가 역사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여러분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그 왕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동차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빨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하들이 해주겠지만 세탁기가 없어요. 건조기가 없어요. 우리처럼 갤럭시 S21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폰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지금은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을 비롯해서 얼마나 좋은 고급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역 지나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왜 저 삼성그룹의 그 아들과 손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 인생은 왜 이랬나 비교를 해서 그렇지 조선시대나 역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많이 편리해지고 얼마나 많이 유익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별 행복,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요. 2024년도 건가요? 보면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5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GDP가 아주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부자 나라입니다. 부유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에게 편리와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저런 핀란드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를 가보시면 정신질환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항해가 순적하고 평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죄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두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메바로 만들어져서 여러분 진화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이설인 것 같고 또 이론인 것 같고 아주 논리가 분명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것도 진화론도 큰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메바가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거는 오히려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아까 영상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살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물 밖에 나오게 되면 곧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상관이야? 왜 참견이야?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이 되면 고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갑니다. 불이 있는 무서운 곳에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앙탈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죄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에는 쾌락의 그러한 말초신경을 자극을 해서 쾌락이 있지만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좋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내 심령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주변 사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밤 내가 죽게 된다면 그 모든 돈과 인기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률은 100%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독감 등에 얼마나 3년 동안, 4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질병들도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 3%에 불과한데 죄악의 치명률은 100%.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죄값에 대한, 죄의 삭스에 대한 심판을 모든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암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흉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머리 같은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더니 끈질긴 죄, 악어가 먹이를 한번 딱 물게 되면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그 죄로 모든 인생을 조종해서 우리를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욕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욕 잘해요. 언니와 또 누나와 또 형들의 것들을 빼앗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언니 것 싹 뺏어갑니다. 형을 때립니다. 동생에게 욕을 하고 때립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뭐 특별한 죄가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성자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성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남 해코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제 이름처럼 진실하게 살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는 뭐 큰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뭐 저렇게 드러내놓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람과 다르게 이 정도면 나는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의 모든 악행과
추황과 음란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의 불순물들이 죄의 찌꺼기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의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은 죄의 공장,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작업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유명 인사들에게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사들과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어떤 사람이 막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 까발리겠다. 이 문자를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송금을 했다는 실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한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았어. 하지만 드러난 행동은 아니다 할지라도 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이 가득한 것이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내면의 죄도 다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큰 암덩어리가 있을 때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속에 오장육부에 이러한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 행복 매뉴얼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66권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 기존 예수를 믿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자신의 죄를 알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암초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울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미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착한 일 때문에 이미 지은 죄가 씻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깨끗한 이 넥타이 안에 있는 와이셔츠도 조금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연이 있는 곳에 공기 오염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시커멓게 타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탁기로 또 여러 가지 빨래를 통하여서 할 수가 있지만 죄라는 것을 그렇게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진실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지은 죄,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탕감해 주겠다 하면 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암초를 제거하는 그 어둡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를 하늘 영광 보좌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덤탱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무지막지한 창조주를 거역한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모든 무수한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시고 다 덤탱이를 쓰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과거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지난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아무리 여러분이 비싼 지우개 여러분 다이소 가서 산다 해서 그것을 지운다 해도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지난 일기를 아무리 지워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 현재 짓는 죄, 내가 앞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져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지난 과거의 죄들, 그 무지막지한 허물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이미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행과 공로와 종교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와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가이고 그리고 종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죄 문제,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이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인생일지인데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 죽어가는 인생에게 여러분 밧줄을 내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죄의 암초에 걸려서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모두가 죄값을 받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밧줄을 내밀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꿈꾸지만 기대하지만 행복하지도 축복받지도 못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연인이 내 사랑을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변하게 돼 있고 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인정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모든 욕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관심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우가 달라지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능력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자녀를 키울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부들이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회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초중고 학교를 우리 형과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의 이름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입니다. 강성실. 별명은 안성실입니다. 저도 강진실인데 별명은 안진실입니다. 이제 우리 형이 저보다 인물은 없는데,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뭐 공부를 잘합니다. 저도 공부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탁 뒤에 돌아보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형은 참 기분 나쁘게 맨날 제일 앞에 있는 거라.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니까 맨날 TV 보고 축구하고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100점을 받는 거라.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목장 운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양가를 한 번씩 받았거든요. 양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초중고 사립 초등학교 중고를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변하지를 않아.
공립을 나오게 되면 막 3년에서 5년에서 바뀌게 돼가지고 선생님은 모르는데 초중고가 다 사립학교를 나오게 되니까 저희 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형을 알고 저를 알고 하니까. 제가 시험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 한 번은 막 90점 이상을 평균 받아가지고 반에서도 막 그게 막 몇 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네 형보다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형만한 아우가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으니까 내가 형과 같고 그러니까 내가 괜찮구나. 착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함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조차도 완전한 사랑, 우리 사회와 학교조차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인정과 사랑을 해줘야 될 이 사회가 정상이 되지 못하여서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것, 그것은 사회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나 모든 것들도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완벽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조차도 우리에게 그걸 못합니다. 부모가 내 대신 죽는다 해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진리, 행복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암초를 제거해 주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색 찬란한 몸에 좋은 음식이 아무리 많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다 할지라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을 누군가가 구해 주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입을 닫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누군가가 우리에게 초인종을 누리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문을 닫고 있으면 이것은 신뢰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당에서부터 응접실로 가장 귀한 곳에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고 죄의 암초에 걸려 죽음의 쓰나미에 빨려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멸망길로 데려갑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거머리에 사로잡혀서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휙 들어오고 커튼을 탁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 은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딸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매불망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밥 안 챙겨줘도 우리 자식들은 밥 챙겨주는 거, 이게 바로 이 땅의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 이야기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고, 뭐 금식을 하든지 알아서 하고 해도 자식은요, 꼭 매니 끼니를 챙기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사모 세미나나 어떤 세미나에 딱 갔을 때, 저는 뭐 솔직히 뭐 우리 자녀들이 있네. 저는 뭐 아이들이 뭐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간에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없으면 뭐 떡볶이 먹으면 되고, 떡볶이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뭐 한 끼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오매불망 자식에게 끼니를 챙겨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챙겨주고, 뭐 아빠도 그런 마음이 다 있겠지만 맞죠? 부모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면 오매불망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변화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 믿느냐?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유하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날 이사하게 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도, 결혼 날짜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가지고 한 11번, 12번 했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사에 무슨 뭐 우환질고가 있는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신에 속은 사람들, 온갖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얽매인 것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의 보혈이 모든 더러움과 고통과 저주에서 보혈이 다 씻겨주고 다 자유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부적을 아무리 1000개, 10,000개, 수천만 원, 수억짜리, 수백억짜리 부적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모두가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던 파스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인간의 마음에는 빈 방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방이 채워질 때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명예와 재물과 지식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실 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고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가고 또 예배를 가고 또 전도를 하고 성경고사 대회를 나가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째 딸내미 하윤이도 4살인가 5살 되었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잠자기 전에 아빠 죽으면 어떻게 돼? 나 죽을까 봐 두려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들으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남은 인생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주님 앞에 목사로 결단을 하고 이전에 김해북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하 가을 축제를 하면서 왜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왜 한 번만 꼭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서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저는 초대받은 모든 분들, 이미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